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예배 생활은 어떠했나요? 혹시 현실과 그리고 이 주일과 주 중에 이 예배 간격을 혹시 좀 좁히려고 노력해 보시지는 않았을까요? 저는 지난주 설교를 시작하기 앞서 복음서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지난주 이 말씀으로 시작했고 또 오늘도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설교 내내 이 가사의 내용을 한번 좀 이렇게 묵상하고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내가 내 스스로에게 참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 삶도 나는 잘 살아들고 있어. 그래서 물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격려하고 또 축복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정말 이 주님 앞에서 나의 이 예배 생활의 현실과 그리고 이 주일의 이 예배 생활이 정말 좁혀지고 있는가 같은가, 주일에 받았던 그 은혜와 감격이 교회 밖을 나갔을 때 동일하게 그 은혜로 충만하게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영적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영적 예배란 주일의 예배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이 삶의 이 주중의 예배까지 포함해서 영적 예배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또 하게 됩니다. 나는 주일을 잘 지킨 것 같은데, 나는 참 예배 생활을 잘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 한가운데 딱 서기만 하면 뭔가 이 교회 안에서 다른 나의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깜짝깜짝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실망할 때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의 산상설교가 나옵니다. 이 예수님의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 8가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어떤 윤리 또는 삶의 목록 또는 8가지 팔복 이런 표현들을 쓰게 되는데,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랬거든요.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내 내면은 온갖 더러운 것들로 이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너무 가난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의 심령을 보고 그 심령 안에 있는 너의 안에 있는 이 죄들을 바라보고 그거를 가난하게 여기면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심령 안에 있는 악한 것들, 악한 생각들, 온갖 이 악과 관련된 것들, 거기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갖는 두 번째 태도는 뭐냐면 애통하는 마음이거든요. 내가 내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 내가 이 현실 속에서 뭔가 내가 믿음과 삶을 내가 이렇게 살아들지 못하는 간격이 멀리 있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갖는 어떤 애통함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애통한 마음을 가진 자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면 복이 있도다. 너가 마음이 가난한 것이 복이고, 너가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것이 복이고, 너가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 복이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한 마음을 갖는 것이 복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 천국 그리스도인의 이 삶의 윤리 그리고 이 복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정의를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내 신앙생활이 건강한가, 나는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가, 나는 예배 생활이 참 잘 돼 있는가 라는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자꾸 스스로에게 점검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주일의 예배의 이 삶과 주중의 예배의 삶이 달라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자주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중의 이 삶을 보면서 내 스스로에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그도 나는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약하구나. 나는 여전히 결심이 부족한 것 같다. 나는 여전히 믿음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나를 보면서 내가 가지는 이런 실망이 있잖아요. 저는 이런 이 실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깨닫는 것은 그 다음에 단계를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그러한 삶을 보면서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사는 내가 문제지. 내가 깨닫고 내가 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내 자신을 점검받고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저는 그것은 굉장히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배와 현실의 이 간격이 벌어져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
바울은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 뭐냐면 그렇게 간격이 벌어진 것은 당신의 의지나 당신의 결단이 문제가 아니라 생각이 바뀌지 않아서 그런다. 생각이 바뀌지 않아서 그런다. 이렇게 아마 이야기를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에는 예배를 드려도 또 여전히 우리는 현실 속으로 나가면 세상의 기준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그 세상의 그 방법과 그 기준 속에 또 내가 동화되어서 여전히 나는 세상과 더불어서 타협하며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배가 오늘 우리의 삶을 전혀 바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배가 전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조금 전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영향력을 이야기하셨잖아요. 오늘 이 영향력,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갖는 영향력 있잖아요. 이 영향력이 한국 사회를 통해서도, 한국의 여러 현안을 통해서도, 또 우리 지역의 문제를 통해서도, 또 좁게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어떤 삶에 있어서 이 영향력이 실제로 드러나야 되는데 드러나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이 믿음과 삶의 이 현실의 간격을 좁히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바뀌지 않아서 그래요. 저는 혹시라도 그런 분이 이 가운데 계시다면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이 2절 말씀이 우리가 예배를 드린 이후에, 왜냐하면 이 로마서 12장 1절은 예배와 관련된 말씀이거든요. 너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단으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움직이는 그곳이 예배 현장인데, 그럼 로마서 12장 2절은 뭐냐면 그 예배 이후에 너의 삶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예배 이후에 어떻게 너의 삶이 달라져야 하는가, 삶이 달라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예배 이후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이 세대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계속해서 이 세대는 우리를 믿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이 세대예요. 이 세대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 안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로 봉헌 안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도 여전히 이 세상은 살만한 가치가 있고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자꾸 우리의 생각 속에 이 뭐냐면 세상의 지식으로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는 이게 우리가 노인 세대, 젊은 세대 이런 세대의 구분이 아니라 이 세대를 지배하는 가치관, 이 세대를 지배하는 또 뭐냐면 이 판단 기준 또는 사고방식,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했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 세대를 가르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면 이 세대가 악한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이 세대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를 강요하냐면 비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익인가 손해인가 이런 비교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를 비교하게 만듭니다. 타인과 비교하게 만듭니다. 이게 이 세대예요. 그러니까 악한 세대고, 이 세상 풍조는 전부 다 뭐냐면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이 세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대를 바울은 본받지 말라. 이 말은 오늘 이 세대가 지배하고 이 세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치관 또는 세상의 어떤 방법 또는 어떤 세상의 기준, 이런 것들이 너의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너의 생각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게 뭐냐면 이 세상을 따르지 마라, 이런 의미거든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우리가 굉장히 거룩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예배가 주는 이 은혜와 이 충만함과 예배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가 현실 한가운데 딱 섰을 때 내가 그 말씀대로 사는가, 내가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할 때 이 본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이렇게 막 노력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내 노력과 관계없이 나는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거룩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받지 말라고 할 때 이 본받는다는
그 헬라 원어의 뜻은 서서히 잠식되어서 내가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본받아 가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아도 세상의 방식, 세상의 기준이 나를 의도하지 않아도 내 의도와 관계없이 서서히 나를 지배하게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본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능력 있게 은혜롭게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예배 한 번에 목숨을 정말 걸고 예배를 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문제는 딱 이 세상의 어떤 기준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배가 나의 삶을 바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참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가 사람을 바꿀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바꿀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한 번의 예배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 한 번의 그 예배가 그 말씀이 그 찬양이 내 인생을 터닝포인트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내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 내가 경험하는 이 세상은 그게 결코 쉽지 않고 이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게 우리가 예배 한 번 드려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도록 세상이 우리를 결코 호락호락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며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지만 그러나 현실 속으로 탁 나가게 되면 교회 밖에 나가는 그 순간부터 이게 진짜 지금 내 행동이 이게 정말 손해보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양보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좀 불리한 이런 입장에 있는 것은 아니야? 전부 다 우리는 교회 밖을 나가면서부터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이익을 우리가 따지게 되고 계산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사고방식입니다. 이 세상이.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그가 로마서를 기록할 때 먼저 인간의 이 사고방식이 어떤 사고방식인가, 인간이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서 그는 이미 이렇게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지금 바울이 기록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랬거든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바로 이겁니다.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는 것을 싫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온전히 내 안에 주님이 내 마음의 한 가장자리에 딱 오셔서 주인이 되어서 그 가운데서 나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렇게 이 세상은 우리에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멀어지게,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 일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 마음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멀리 두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즉각적인 어떤 심판을 주신 것이 아니라 생각이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마음에 두지 않았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때그때마다 막 현실적으로 막 재판을 친다면 다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가까이 두겠죠. 근데 이렇게 멀어지게 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계속해서 오염되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주의를 성수하지 않아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헌신하지 않아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생각이 무너지게 되면 자연히 우리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싸움, 우리가 신앙의 싸움, 우리가 신앙의 삶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 신앙의 이 싸움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행동보다는 먼저 생각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예배를 드리는 내 마음의 생각,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배가 중요한가?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가? 내 삶에 예배하는 자 이 기준과 이 태도가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을 가지면서도 한편으로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 믿음대로 살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내가 내 자신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무너질 때 몸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삶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생각이 무너진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어떤 이 생각의 기준이 이게 세상이 요구하는 그 방식의 기준으로 자리를 잡아서 이미 내 생각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 이 세상의 기준이 작동이 되니까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으로 하는 것이죠. 내가 찬양대를 해야 되는데 할까 말까 부담이죠. 내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부담이죠. 내가 예를 들어서 차량 운전으로 내가 봉사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부담이죠. 헌신을 할 때도 이 전부 다 바쁘다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좀 헌신을 해야 되는데 너무 바쁘잖아. 너무 이 바쁜 이 삶 속에 내가 헌신이 가능할까? 관계를 유지해도 내가 뭐 굳이 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나? 내가 사귀어야 되나? 안 사귀어도 되잖아. 그냥 내가 나 홀로 그냥 신앙생활 잘하면 되잖아.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이것이 전부 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기준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 세대를 지배하고 있는 가치관과 이 세대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판단의 어떤 기준들, 세상의 방식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너의 삶이 판단받지 않도록 그런 세상의 기준을 너의 삶에서 허용하지 말도록 이걸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기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자꾸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서운한 생각이 들어요. 섭섭한 생각이 들고 억울한 생각이 들고 뭔가 좀 내가 손해보고 뭔가 좀 내가 약해 보이는 것 같고. 왜냐하면 이 세상이 요구하는 이 기준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게 모든 것들이 약해 보이고 양보해야 되고 손해봐야 되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두고 하나님의 말씀의 이 기준에서는 뭐예요? 항상 이 마음이 주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장하는 삶을 사신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유한 삶을 사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받는 삶을 산 게 아니잖아요. 다 주시는 삶을 살았잖아요. 베푸는 삶을 살았잖아요. 눈물 흘리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삶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세상의 이 구조와는 완전 다른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기준이 똑같은 상황을 다르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가운데 우리 자녀분들을 키우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아마 이 가운데 우리 유치원, 우리 유치부 부모님들도 계실 것이고 또는 유년부, 초등부 부모님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부모가 이 아이들을 갖다가 지도할 때 여러분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준이 자녀들에게 지금은 내가 이 자녀에게 그냥 허용해야지. 눈 감아줘야지. 아니야, 지금은 내가 이 자녀에게 이걸 가르쳐야 돼. 이게 뭐냐면 똑같은 상황인데 그 똑같은 상황에 그 부모의 기준이 그 자녀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그냥 넘어가야지, 아니면 지금 가르쳐야 돼. 지금 엄격하게 가르쳐야 돼. 아니, 그냥 지금은 눈 감아줘도 돼. 이게 뭐냐면 부모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자녀가 나중에 다른 결과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는 우리의 몸을, 우리가 이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움직이는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움직이는 성전인 우리의 몸이 가는 곳곳마다 거룩한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런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려면 무엇보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으면 안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를 본받는다 안 본받는다, 이거는 어떤 차이냐면 생각이 차이예요. 생각이. 내가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판단할 것인지. 상황은 똑같은데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세대를 본받기도 하고 본받지 않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살아가면서 선택을 요구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선택을 요구받든지 어떤 해석을 하게 될 때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세상이 요구하는 어떤 방식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이 조율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이런 거룩한 성숙한 성도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랬거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여기서 이 마음은 감정보다 훨씬 깊고 넓습니다. 여기에서 이 마음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해석입니다. 어떤 선택 앞에서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판단을 이야기할 때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이 마음은 내가 행동하기 이전에 이미 다 결정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기도하기 전에 보면 이미 자기 생각이 다 결정되어 있어요. 마음이 다 결정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이미 다 결정되어 있어요. 무엇이요? 내 생각과 마음이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작전 기도를 하잖아요. 이미 그 답을 갖고 있어요. 내가 어떤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이미 답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이미 내 마음은 다 결정이 된 거예요. 이게 마음이에요. 마음은 자동적으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이미 내 안에서 이미 작동된 거예요. 자동적으로. 이게 뭐냐면 마음인 겁니다. 그리고 변화는 이건 항상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는 내가 가진 이 마음이 내 삶을 통해 태도를 통해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 가운데 없기를 바라지만 만약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며 혹시 실망하진 않나요? 내 모습을 보면서 주님 앞에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유를 깨닫게 되면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못 받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를 안 드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바뀌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생각이 바뀌지 않아서.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예배 생활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가 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니까 우리가 회의를 10번 해도 그 10번의 그 회의 가운데 합의점을 찾지를 못합니다. 정치인들도 그렇잖아요. 계속 정치인들도 막 정치하고 어떤 토론하고 어떤 조직에서 어떤 걸 해도 이게 결국에는 갈라지게 되고 하나가 되지 못한 것은 생각이 죽어도 바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예배 이후에 삶이 변하려면 예배 이후에 받은 이 은혜의 삶이 실제로 이 생각을 통해 마음을 통해 이게 변화를 받아서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면 주장하는 분들은 많이 봤지만 양보하는 분들을 제가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고 또 이렇게 막 앞서서 막 강조하는 사람들은 많이 봤지만 자기의 생각을 철회하거나 이걸 가지고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많이 이야기하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공격하고 세게 이야기하고 그걸 참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냐면 전부 생각이 있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정말 기도하고 결정합니까? 아니면 그 기도까지도 내가 이렇게 생각했고 이 생각이 변하지 않도록 해서 더 내가 강하게 기도로 나의 그 생각을 굳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영적으로 바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자랑하고 다 자신의 신앙을 우월하게 여기고 있지만 그러나 진짜 판단은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타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그 주님 앞에서 진짜 내 모습이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내 생각이 정말 주님의 생각이었고 내 마음이 정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런 마음이었는지를 스스로가 우리가 그날의 주님 앞에서 우리가 판단을 받아야지 내가 판단해서 어떤 정답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것은요 너무 믿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 줄 압니까? 여러분 잠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뭐를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마음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 깨끗한데 마음으로 나오는 것은 사람을 뭐 한다고요? 더럽게 하느니라.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 마음이 그렇게 깨끗하지가 못한 거예요. 오직 했으면 예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이 마음은 우리가 생각할 때 깨끗한 것 같아도 선해 보던 것 같아도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
자문이 뭡니까? 솔로몬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녀를 교육시킬 목적으로 글을 썼잖아요. 그 아들에게 뭐라고요? 아들아, 솔로몬이 아들아,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는 거 정말 중요하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여기서부터 생명이 살아나게 된다. 자신의 아픈 그 실패를, 과거를 경험 삼아서 그 아들에게 이야기할 때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진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이 진심이 작동한 게 언제냐면 자녀에게예요. 자녀에게만큼은 부모는 위선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진심이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하나님의 그 진심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라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새롭게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지, 내가 한 번 결단했으니까 새로워지고, 이게 아니에요. 지속적인 거. 또 변화를 받아라. 이 변화는 겉모양이 아니라 본질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질적인 변화. 이 본질적인 이 변화의 그 삶을 경험했던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아멘. 그렇군요. 여러분, 이 변화는요,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적인 변화고, 이 변화는 바울이 진짜 이 변화를 해서 보니까 영광이 있어요. 영광. 딱 보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보니까 진짜 이 수건을 벗은 얼굴을 보는 그런 기가 막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던 것처럼, 저는 우리의 삶에 가끔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막 모세가 막 하나님의 그 영광과 임재를 보고 싶어 했던 그 목마름, 막 바울이 막 3층까지 막 오르내려 갔다고 하는 그 어떤 그 간증하고 싶어 하는, 내가 막 수건이 막 그 벗겨지는 그런 막 놀라운 그 영광스러움, 이런 막 영적인 체험들, 이런 막 그 목마름들이 한 번씩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영적 체험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이런 고백들이 이루어지려면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내가 흠뻑 져서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이때는 뭐냐면 능동적인 삶이 아니라 수동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수동적으로 완전히 통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장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영적 체험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는 목사가 능동적인 부분을 많이 강조해요. 여러분, 우리가 좀 능동적으로 봉사하십시다. 좀 적극적으로 하십시다. 전도에 힘쓰십시다. 그러나 이 은혜는요, 내가 막 은혜 받고 싶다고 해서 막 열정적인 찬양을 한다고 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열정적인 설교를 한다고 해서 이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수동적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꽉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러려면 내 생각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되잖아요. 내 마음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되잖아요. 내 몸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수동태적인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헌신할 때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되, 그러나 우리가 이 변화에 대해서는 하나님 나를 부족하지만, 못났지만, 여기저기 울퉁불퉁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바꿔주신 주님, 베드로의 삶을 바꿔주신 주님, 오늘 나의 삶을 바꿔주십시오. 내가 나를 드립니다.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내 삶에 오셔서 나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십시오. 이런 그 고백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이 단계까지 저와 여러분이 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자녀의 문제를 놓고, 결혼의 문제를 놓고, 또는 어떤 취업의 문제를 놓고, 또는 이사를 두고,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고 싶어 하잖아요. 특별히 기도 많이 하시고 기도에 힘쓰시는 분들은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막 찾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 물질 문제, 건강 문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막 찾고 싶어 하는데,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을 알려준 것이 아니라 분별하는 방법을 알려준 겁니다. 분별하는 방법.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것은
지금 너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훈련이 되어 있느냐? 지금 너의 생각이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이 되어 있느냐? 그 훈련이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거잖아요. 구약도 공부하고 신약도 공부하고 교리도 공부하고 제자훈련도 하고 신약도 하고 구약도 하고 또 큐티도 하고 이런 많은 공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오늘 분별되도록 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가 바른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훈련이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인들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또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또 영적 군사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미션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똑같이 이런 이 훈련들이 막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분별하다라고 할 때 이 분별은 뭐냐면 뭔가 시험하고 검증하여 무엇이 옳은 건가 이걸 찾아내는 건데,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게 뭐 어떤 사인이나 신호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거든요. 바른 깨달음을 갖기 위해서는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이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 선하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온전하신 뜻으로 이렇게 표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데 힘썼으면 좋겠고, 이 분별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 분별과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 이랬거든요. 여러분, 히브리서 5장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 구도입니다. 하나는 성숙한 신앙인과 그리고 하나는 미성숙한 신앙, 둘로 나눕니다. 둘로 나누는데 이 신앙이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은 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성숙한 게 아니라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신앙이 성숙하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또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은 지식이 많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많은 경우 자신의 지식을 막 뽐내고 싶어 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지식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분별할 수 있는, 그걸 스스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이 이게 성숙한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누구든지 제가 성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성숙을 오늘 이 히브리서 5장은 세 단어를 우리에게 사용하고 있는데, 첫째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그랬거든요. 이 지각이라는 것은 감각, 분별력, 센서, 영적, 센서티브한 이런 거 있잖아요. 영적인 이 센서티브한 걸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아멘 하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아멘하고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은혜를 막 이야기하게 되는데, 딱 현실 속에 나가게 되면 그 현실 속에서도 똑같이 우리가 아멘 했던 것처럼 영적으로 똑같이 이 말씀의 감각이 살아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가? 똑같이 살아있다면 그거는 뭐냐면 이게 영적으로 센스가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지각이 그런 의미예요. 감각, 분별력, 영적인 센스가 있다. 그 다음에 연단입니다. 연단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이 연단은요, 절대 이론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라 많은 훈련과 학습의 결과물이 연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게 연단이죠. 신앙생활에서 연단이 많으시군요 라고 하면 그거는 듣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이야기죠. 왜냐하면 저분은 참 연단이 많을 것 같다. 그 말은 많이 넘어지고 시험 들고 엎드려져 보고 다쳐보고 아파보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그 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참 신뢰가 되지만,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또 이런 뜻도 있잖아요. 많이 넘어지고 엎드려지고 아파보고 시련도 나해보고, 근데 이게 전부 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었나? 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었나? 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었나?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어떤 내용을 놓고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인가를 자꾸 물으면서 풀어내려고 하는, 그러면서 그 고통을 감내하는 것, 그게 뭐냐면 연단이거든요. 그래서 이 연단은 반드시 뭐가 따르냐면 고통이라는 도구가 함께 따라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고통이지만, 그러나 그걸 이겨낸 사람에게는 연단이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연단을 안 받았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어린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 품에서 엎드려서 기어서 붙잡고 일어서서 그리고
나중에 스스로 학교 가고 독립해서 사회인이 되기까지 그 과정 속에 넘어짐들이 있잖아요. 애들이 넘어질 때 그냥 넘어지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넘어지네?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넘어지네? 이렇게 하니까 엎드러지네? 그러면 내가 한번 반대로 해볼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자꾸 성찰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연단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보고 싶어하는 목적이 있구나, 뜻이 있구나, 이 깨달음을 가지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딛으면 그 고난이 나중에는 연단이 되고 그 연단이 그로 하여금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선악을 분별하는 뜻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도덕적인 어떤 의미에서 선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선악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선악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과 히브리서 5장 말씀은 사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라. 이 말은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면, 히브리서 5장 14절은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으라.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으라는 이야기는 이게 선악을 분별하라는 뜻인데 결국은 이 선악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면 같은 의미잖아요.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항상 감동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으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싶으면, 예수를 잘 믿고 싶으면 기준이 발라야 돼요. 기준이. 근데 이 기준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내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나오는데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여기서 은혜를 받아도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또 똑같은 생각이 턴돼서 다시 또 과거의 생각으로 돌아가야 되고 어제의 생각으로 또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일에 이 생각을 가지고 주중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주일의 생각과 주중의 생각이 다르면 주일의 생각이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고 깨달음을 줬다 하더라도 주중에 그 바뀌어지지 않는 그 단단한 그 생각으로 묶여 있다면 여전히 나는 또 주중의 삶에서는 이런 은혜롭지 못한 현실의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끝납니다. 예배는 이렇게 끝나요. 근데 예배가 이렇게 끝날 때 예배가 주는 이 감동이 계속 이어지려면 현실은 뭐예요? 이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내 생각을 통제해 주십시오. 내 생각을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내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통제 속에 내가 말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1절에서 몸으로 예배자로 순종했다면 2절에서는 생각으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이유라. 예수님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찬송아 그 이름 내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살아주구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받으리니 나를 받아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의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의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